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궤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어진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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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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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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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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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내 죄를 씻은 주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얻어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여러분 그게 부르짖고 삼삼은 동성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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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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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한잠을 깨워주어 주의 자녀 하시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아버지 음식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장을 깨워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하심을 주셔서 주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에도 성령의 기르고 믿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참석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아버지 소수의 무리들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그들에게 임하는 시간대로 성령님 은총을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여 싸우니 문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한 달 동안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끝까지 감당하시고 새 힘을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기에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일 수 있는 귀한 한날 되도록 은혜 베푸시길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세계를 터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지혜 질병으로 쓰러져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의 시간 아버지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귀하고 고백하시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상하여서 병들어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신 하나님의 응답받는 일들이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계신 소원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귀한 새벽을 아까해주고 내가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라는 말씀을 했사오니 새벽에 그 도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있게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만들어지는 새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신의 아들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감수가 우리의 심령으로 충만하시는 은혜가 펼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룻기서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소금 장로의 열매를 청하였는데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니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하라고 내게 말하라 하게 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리라.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는 것을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샀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서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리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받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마누네 아내 모압을 이웃을 사서 나를 아내로 맞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이 그의 후대 주님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진리에 이르노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사복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있다 했으나 브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들이 나오에게 이르되 착복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리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들보다 크고 그의 양자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브레스의 기본은 이름이라. 브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아멘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룻기서 4장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는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서 이 계보를 보면서 왜 여기에 분명히 보아스가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또 마누네 아내 모압을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후대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가 오늘 진리의 기름이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읽는 걸 보면 엘리멜렉의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은다 그랬으면 그의 이름이 나와야죠.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엘리멜렉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보아스의 이름이 나와요. 왜 그럴까? 궁금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간다 그랬으면 여기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아니라 살몬은 엘리멜렉을 낳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을 거예요.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레스, 세레와 베레스가 있는데 하나님은 베레스를 택한 거예요. 세레를 놔두고. 이걸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거구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족보가 결국 뭘 따라오냐면 거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계보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수, 신의 안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한 수 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수를 둔다고 말해요. 한 수로 인해서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한 수를 인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룻기서는 누가 보아도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는 이기는 수입니다. 왜 룻기서가 신의 한 수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마치 세상은 죄가 관영해서 죄가 이기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악이 이기는 거로구나, 불의가 이기는 거로구나, 사단이 이기는 거로구나, 미움이 이기는 거로구나, 절망이 이기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로구나. 마귀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기쁨도 없어야 되고 즐거움도 없어야 되고 소망도 없어야 되는 거로구나.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말고는 하늘이 준 기쁨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하늘이 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있다고 하면 돈, 그 돈이 내게 소망이에요. 돈이. 건강이 내게 소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소망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기쁨이 있어요.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을 자랑해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세상은 분명히 두 길이 있구나.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세상에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좁고 옆도 찬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석이라고. 그치,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이기는 길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룻기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방여인 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렇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제가 룻기서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낳고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낳고라고 내 속에 날마다 새일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새일이 생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속에 날마다 새일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냥 뭐 어떻게 생겨, 그거 붙잡고 하는 것,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설레이는 게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뭘 날마다 설레는 게, 그게 그날인데,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낳고를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낳고는 계속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계보, 믿음의 계보를 따라하는 사람이 내가 맞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하루 시작이 생겨지는 겁니다.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도요,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요, 진짜 설렘이 있습니다. 그럼 잠도 못 잡니다. 우리 아주 쉬운 예로 국민학교, 지금은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소풍 간다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거의 있다가 소풍 간다면 오히려 가서 졸고 자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새일을 시작한다면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잠을 안 자고 그런 사람은 잘 없어요. 설렘이 없거든요. 학교는 우리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우리를 설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학교를 시작하면, 야, 내가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낳고로구나. 이게 생명의 역사로구나. 이게 믿음의 계보로구나. 하나님의 계보로구나.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가인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있습니다. 셋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은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계보를 따르지 않았어요.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을 흉맥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럼 흉맥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사람들 통해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기 위해서 다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멜론에 될 그 사람의 이름을 이어서 이어가겠다고 보아서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론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야, 보아스가 선택받아진 것은 그가 뭐 대단했기 때문에 선택받아진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이 루세게 자기 소개할 때 나는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 믿음의 계보,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오벳을 낳게 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낳고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의 혈통만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 유대인의 혈통만 쭉 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석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고하고 교만했을까.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이 인도했던 그 믿음의 계보 속에는 기생이라고 하는 나합도 들어가 있었고요, 다만도 들어가 있었고요, 들어가 있는. 근데 그게 뭐 기생이나 이런 다 근데 룻은 이방인이 도무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서 4장을 보면서 그 기업을 부르서 내가 기업을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오미의 손에 사는 날 그의 며느리 룻도 당신이 아들 삼아서는 난 그건 안 하겠다. 난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난 그건 안 하겠다. 결국 사람들은요, 손해가 나는 일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가 나는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원수마귀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가지고 원수마귀를 못 이겨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못 이기듯이 원수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믿음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오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보아스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룻이 포함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수로 이방 여인 룻을 들어서, 하나님은 한수로 당신을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던 그를 통해서 이기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신의 안수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사건이 바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부터 쭉 흘러오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역사 속에서 삶을 통해 빼버리고 싶어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기억 안 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얘기하면 그때 뭐 옛날 그 나쁜 기억들이 뭐 어때서 그 옛날 기억들이 우리를 계속 잘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신의 아들을 생각해 볼 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난 그 일만 생각하면 괴로워, 그 일만 생각하면 절망적이야. 지금도 절망적입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때의 거래 갖고 지금 절망이라고 말합니까? 신앙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난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그 옛날에 당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졌던 것도 하나님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당신에 허락했던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게 내게 신의 한 수가 돼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신의 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신의 한 수 때문에 믿는 거지, 뭐 내가 뭐 그렇게 힘들어서 잘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이건 당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 버텼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사람은 죄 앞에 다 무너지는, 버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버텼다 일어났다, 이건 내가 믿는 믿음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럼 그 믿음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겠다고 하면 그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그랬군요. 하나님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난 자만했을 것입니다. 교만했을 것입니다. 난 그건 정석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한 수였군요.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지내보니까 내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편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수를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져서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놓으신 그 한 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의 백성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을 수 있는 그 한 수를 어디서 준비하셨냐? 구약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멜렉이 등장해야 돼요. 근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속에는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지킬 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한 수, 신의 한 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한 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 때문에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출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신의 한 수인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생명의 계보가, 영생의 계보가 내 속에 끊임없이 흐를수록 나를 그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삼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 그게 보내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